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진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우리는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3절인데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르시면서 출애굽을 하셨고 그뿐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세세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그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아말렉이 힘없이 여호와의 군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홍해처럼 반으로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가장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힘없이 군사적인 어떤 작전 하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봤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고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기억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많은 지도자들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체험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른 차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한 세대도 안 돼갖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세대도 안 돼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다음 세대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철저하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유혹할 것들이 많이 있단다. 거기에 가면은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들이 많을 것이고 너희가 뿌리기만 하면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일 것이고 거기에는 부가 있을 것이다. 명예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쾌락이 있고 그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토속 문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파괴하라. 너희가 밟는 그 땅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들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회당에 모여서 어떤 제사장이 혼자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에 갈 때든지 같이 손을 잡고 어디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여호와를, 또 나에게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체험들을, 그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라고 말합니다. 누워있을 때 뭐예요? 자기 전에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저에게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전도사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은 선교사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사택이 겨울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갖고 저를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방 하나를 내줘갖고. 근데 저는 사역자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녀가 들어오면 그 아버지는 자기 전에 다 불러서 침대 앞에서 성경을 크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다 끄고 그 아이들에게, 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딱 오면 아침에는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출근하고 애들이 남으면 그 아이들에게 또 그림책으로 또 성경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암송을 합니다. 3살, 4살 때부터 성경 암송에 능통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그 언제든 상관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자마자 이 말씀을 싹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한 세대도 안 돼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탐심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우선순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미모가 더 우선순위인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지식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마자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 같습니다.
손혜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 세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대도 안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전분투하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면서 또 모세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사시대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사기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적극적으로 그 죄들과 가나안 땅들과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때 사사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두 멸절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야 될 터인데 여호수아가 죽자 모두 다 손을 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적인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오고 사사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싸우라, 대적하라,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싸움을 멈춰버렸어요. 그냥 나의 삶에, 그냥 내 생각에, 나의 욕심에 그냥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버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반드시 사사시대가 옵니다. 이 교회에 반드시 사사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거센 이런 그 땅의 거민들의 공격을 받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단은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요? 뱀과 절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들의 그 공격에, 너무 거센 공격에 우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과 오늘날 실제적인 나와 죄와 싸움에서의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왜 사단의 공격을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당장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아주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 가운데 노출되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험해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옥 보내면 됩니다.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내비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시키면서 사사기 3장 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전쟁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기쁨과 그 승리하는 비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우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지금 노출시킨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쟁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쟁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울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구습의 옛사람, 죄의 사람, 욕정의 사람, 뭔가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뭔가 더 화려해지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발 칼을 들고 싸우려고 앞장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칼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 의해서 이 마음을 온통 점령당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업이 전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도 큰 탈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고정분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건 지금 칼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 죄와 싸우는데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날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탄식하며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탄식을 하실 때 하나님은 칼자를 두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냥 좋은 마음만 주십시오. 아니요, 그거는 사사시대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신약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고전분투하며 피가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답답한 심장을 뜯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라고 고전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안 될 때 가슴을 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그 사탄의 괴계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이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 같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는 말씀을 싹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물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제부터 이어지는 게 그 말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한 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나는 이렇게 될 대로 살아도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냥 찬양을 그냥 부른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왜일까요? 우리를 참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만 내버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건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도 전혀 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난 그냥 이게 즐겁고 그냥 이게 행복하다.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심령일 수 있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요즘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한 자들이여 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같이, 너희 백성들과 같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많은 백성들보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기까지, 아니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좀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좀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좀 남들보다 좋은 여가 생활을 좀 즐기는
그런 삶으로 기쁘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식하게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진짜 나에게 오는 참 행복과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참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내 몸소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시험했는가를 모세가 설명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도대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이 죄와 싸울 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준이가 나중에 자라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정말 세계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한국 사회에 덕을 주고 이 한국 사회가 하준이가 없으면 흔들릴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사람이지라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냥 오늘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우리 하준이가 나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더욱 겸손해지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공부보다, 그 어떤 부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그게 참 기쁨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준이가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참 기쁘구나. 네가 진짜 성공했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그게 더 화려해 보니까요.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그게 더 나의 마음을 끕니다. 그런데 계속 그 목표만 따라간다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 자녀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더라도 뭔가 공부만 잘하면 내 기쁨은 그냥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상록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름을 이런 것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묵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망함을 들을 때, 또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할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목이 굳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이 내 스스로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 나와요. 회개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보여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 나는 그냥 건강해 보여요. 나는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탄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와 함께 계속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이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고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냅둘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안산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정말 사랑하는 성도 2명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나 막 부르짖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품을지를 못해요. 죄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책망이 왔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라.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너는 그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겠느냐. 근데 내 마음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암 걸려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암 걸렸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이제야 병든 성도를 보면 이제야 눈물이 나요.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야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겐 영원한 평안을 주어졌고 안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적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암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